네, 할렐루야. 네, 오늘 읽은 요한복음 5장의 말씀은 사실 익숙한 본문입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어떻게 일어나서 걸어가야 할까? 사실은 주저앉아 있는 우리들의 모습인데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좀 잘 생각해 보면서 한번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명절이 되면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십니다. 유대인의 명절은 세 가지가 있죠. 무교절, 칠칠절, 초막절. 이렇게 그 명절 때마다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데 우리도 이제 보름 뒤면 추석이 다가오게 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명절이 되면 시골로 갑니다. 다 고향으로 이렇게 찾아가죠.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명절이 되면 서울로 옵니다. 바로 서울이 예루살렘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명절이 되면 예루살렘에 모이기 때문에 각처에서 여러 나라에서 흩어져 있는 사람들이 다 예루살렘으로 몰려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그야말로 그때는 아주 시끌벅적하면서 축제 같은 그런 분위기가 생기게 되죠. 구경거리도 많고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그런 곳인데 예수님은 거기에서 구경거리를 찾아다니시는 것이 아니라 외롭고 쓸쓸하게 머물러 있는 그런 한적한 그곳으로 찾아가셨습니다. 전도서 7장 4절에 보면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으되 우매한 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느니라 하고 말씀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즐거운 어떤 그런 기쁨 속에서 흥청되는 명절을 보내고 있지만은 그와 반대인 사람들도 있었다라는 겁니다.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의 모습은 아마도 찾아가는 예수님의 모습이 거의 주류입니다. 탕자의 비유 그런 것 정도는 빼면 다 찾아가는 그 예수님의 모습이죠. 기다리는 예수님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탕자의 비유는 기다리는 하나님의 모습인데 그 비유 빼고 나면 나머지는 다 찾아가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오늘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본문은 예루살렘 성문 곁에 양문이라는 곳이 있는데 그 옆에 베데스다라는 연못가가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그 동쪽에 보게 되면 동쪽 문이 있는데 동쪽 문은 실로암 샘을 찾아가는 그런 문입니다. 서쪽에도 문이 있는데 서쪽에는 망대가 있는 문입니다. 남쪽에도 문이 있는데 남쪽에는 오물이 지나가는 북문이라고 그러죠. 그게 있고 또 북쪽에는 양문이 있습니다. 이 양문이라는 것은 양들이 다니는 문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어문 그러면 물고기들이 운반하는 그런 문이 어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참 문들이 참 많은데 이 느헤미야서를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시 돌아왔을 때에 제일 먼저 재건한 문이 양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양문은 양이 다니는 문이다. 그거는 바로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양들을 데리고 다녔던 문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양문 옆에 성전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베데스다 연못가는 성전 옆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양문을 통해서 성전을 많이 다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이 다니는 그곳에 있는 그들은 병자들이었죠. 우리식으로 말하면 행렬병자들입니다. 가족도 없고 돌볼 사람도 없고 그들은 오직 지나다니는 사람들에게 구걸하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이 양문이 수축됐을 때에 그들은 느헤미야서에 보게 되면 굉장히
기뻐하는 모습이 나오는데 양문을 고쳤다라는 것은 그들은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그들은 수고했다라는 것이 오늘 우리 식으로 말하게 되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양문을 고쳤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양문이 제일 많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예배가 무너지고 있다라는 거죠. 어리석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냥 망하기로 작정한 사람들이죠. 혹은 무슨 잔잔한 시험이 있어서 예배는 뭐 다음에 드리지. 양문이 무너진 거죠. 또 가정이 힘들다고 나는 죄가 많아서 이렇게 양문이 무너진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양문을 잘 수축을 해야 됩니다. 예배에 우리가 성공해야 우리가 주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이 연못가에 행각 5이 있는데 이 행각이 바로 이쪽 지역 예루살렘 지역은 더운 지방이 되다 보니까 행각이라는 것은 우리식으로 말하면 정자 같은 겁니다. 그늘이 있는 곳이죠. 그래서 이 행각이 있는데 그 밑에는 그늘이 생기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행각 밑에서 모여 있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곳 이름을 베데스다라 그랬죠.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 이거는 베트. 그 다음에 에스다. 이게 합성어의 모습인데 벳이라는 것은 이건 집입니다. 집. 그리고 그 다음에 에스다는 헤세드입니다. 자비, 사랑 이런 의미가 있죠. 그래서 베데스다라는 것은 자비의 집 혹은 사랑의 집 혹은 은혜의 집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름으로 보게 되면 굉장히 아름다운 곳이죠. 베데스다. 사랑의 집, 은혜의 집, 자비의 집. 그렇다면 정말 이름을 보게 되면 여기에는 어떤 사람들이 모여야 될까요? 사랑의 집이니까 그 당시에 아주 지위가 높은 고관대작들이 모여야 되고 지체 있는 사람들이 모여야 되고 돈 있는 사람들이 모여야 되고 그런 곳이 돼야 베데스다인데 실제로는 병자들이 모이는 곳이 베데스다의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이 성경의 그 본문에 보게 되면 이런 3절 후반에 성경에 가로가 나옵니다. 가로.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가로 닫고. 자,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요. 참 재미나는데 이 가로가 있는 부분은 성경 본문에는 없는데도 있습니다. 이 성경은 다 번역본이라 그랬죠. 그래서 성경의 사본들을 보게 되면 어느 사본에는 이 부분이 빠져 있고 어디에는 기록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우리 성경에 기록한 이유는 이 부분이 포함이 되고 이해가 돼야 성경 내용을 잘 알 수가 있기 때문에 교부들에 의해서 이것이 포함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을 읽다 보게 되면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천사가 못에 내려와서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는 먼저 들어가는 자가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라고만 나왔지 병이 낫다라는 얘기가 없습니다. 그럼 뭡니까? 소문이라는 거예요. 전설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베데스다 연못가에는 예전부터 천사가 나타나서 우리식으로 말하면 간헐천 같은 것입니다. 가끔 물이 부글부글하고 올라오게 되면 그때 이제 온천이니까 들어가면 병이 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것은 소문이었다는 겁니다. 전설이에요. 성경에 보게 되면 여기 들어가서 병이 난 사람이 기록이 없습니다. 그냥 그들은 날 줄로 믿고 그 물이 동하기를 기다리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근처에 38년 된 환자가 있었다 그러죠. 이 사람은 지체장애인입니다.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이죠. 누군가가 도와주지 않으면 이 사람은 물에 들어갈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참 어떻게 보게 되면 아주 난치병이라 그러는데 우리가 요즘식으로 말하게 되면 사람들이 병에 걸리게 되면 이렇게 감기 정도는 병원에 잘 안 가죠. 뭐 조금 아프고 말지 뭐 약국에 가서 약 사 먹으면 되지. 그러다 보니까 몸에 병이 점점 심해집니다. 그러면
그때서 이제 병을 찾아가게 되죠. 병에 찾아가니까 갑자기 암 3기 뭐 이렇게 막 나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기절하려고 그러시죠. 어떻게 하든지 고치려고 애를 쓰는데 병원에서는 이미 고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그런 판정을 받게 되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들까요? 야, 이제 인생 끝났구나. 이제는 죽을 준비해야 되겠네. 그러고 체념합니까? 아니죠. 그래도 뭔가 살려고 뭐 민간요법을 다 써보고 온갖 좋다는 데는 다 찾아다니고 그러죠. 우리 식으로 말하면요. 기도원 쪽에 가게 되면 아픈 환자들이 많이 옵니다. 그 기도원들은 또 특이하게도 이런 그 동네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한적한 곳에 있다 보니까 이제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기적을 바라면서 하나님 치유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그런 아주 절박한 사람들이 기도원에 많이 모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기도를 많이 하게 되고 거기서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적을 체험하지 못하는 건 아니지만은 거기서 죽음을 당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거기에서 기도해가지고 병이 낫다 하는 사람들의 소문만 듣고 야, 기도원이 용하구나. 기도원이 참 좋은 데구나. 그렇게 알지만은 기도원 주변에는 아마도 무덤이 몇 개가 있을 겁니다. 사람이 살고 죽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기도한다고 우리가 살 것 같으면 기도 안 할 사람 어디 있습니까? 처절하게 기도하겠죠. 아마도 이 베데스다 연못가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아마 그렇게 기도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병원에 보게 되면요, 이 응급실이 있습니다. 에머전시가 딱 써있는 응급실에 보게 되면 거기는 선착순이 아니죠. 응급 순서대로 들어갑니다. 그게 응급실이에요. 이 베데스다 연못가는 어떤 전설이 있냐면 물이 움직일 때에, 언제 움직일지는 모릅니다. 물이 움직일 때에 제일 먼저 선착순 들어가는 사람은 병이 난다. 이런 전설 때문에 누구든지 물이 동하기를 주시하면서 기다리면서 먼저 들어가려고 애를 쓰죠. 그렇다면 38년 된 이 환자는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절대로 못 들어갑니다.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은 이 곳에 있는 이유가 뭘까요? 누가 여기다가 이 사람을 갖다 놨을까요? 아마도 이 사람도 처음에는 병이 조금은 초창기 때는 아마 문병 오는 사람도 많이 있겠고 뭐 먹을 것도 뭐 과일을 사갖고 오고 문병도 많이 왔겠죠. 그래서 만약에 병이 났으면 병이 났으니까 잔치를 벌이고 아마 그랬을 겁니다. 그런데 병이 점점 깊어져. 긴 병에는 효자가 없다고. 이 병이 오래되게 되면요, 사람들이 점점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점점 고립된 어떤 모습이고 고독한 상태로 빠지게 됩니다. 나중에는 오갈 데가 없으니까 차라리 나를 저 베데스다 연못가에다 좀 나를 좀 데려달라. 누군가에 의해서 아마 여기 옮겨지게 됐고 이 사람은 여기 버림을 받게 됐을 겁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38년간 정말 이 병치를 했다라는 거는 이루 말할 수 없는 겁니다. 근데 이 38년도요, 이 사람이 병 난 지가 38년이지 출생 때부터 38년인지는 모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에 나이가 들어서 병이 났는지, 처음부터 정말 선천적으로 병이 났는지, 우리는 그 내용을 모르지만은 일단 병이 38년씩이나 됐다라는 것은 중증이라는 겁니다. 그럼 이 사람에게는 소망이 있었겠습니까? 아마도 이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아마 이 사람은 최고 고참일 겁니다. 왜? 오래 묵었으니까. 자리는 굉장히 좋은 자리 차지했을 겁니다. 그러나 물에는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그러면 성전 부근이고 사람들은 많이 오가는 그런 길인데 이 사람은 아마도 거기서 구걸하면서 생명을 연장했을 겁니다. 우리는 이 사람의 주변 상황적인 어떤 그런 모습을 좀 보면서 예수님이 왜 이 사람을 찾아왔을까라는 겁니다. 이 사람은 날려고 하는 그런 희망이 있었겠습니까?
나는 이미 오래됐으니까 나는 이대로 그냥 죽어야지. 아마 그런 생각 속에서, 절망 속에서 아마 살았을 겁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에게 오셔서 이렇게 묻습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아니, 병을 고치기 위해서 베들레 연못가에 있는 사람들에게 낫고자 하느냐 그러면 아니요 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아니, 도대체 예수님이 무슨 의미로 이런 질문을 했을까요? 아마도 이 환자 입장에서는 누구 약 올리나? 아마 그럴 겁니다. 아니, 병이 안 낫고 싶은 사람은 어떻겠습니까? 이 사람이 정신이 나갔나? 왜 나한테 왜 희롱을 하지? 왜 날 약 올리지? 그런데 보십시오. 예수님은 이때 나이가 33살입니다. 그러면 아마도 이 환자보다는 나이가 젊었을 겁니다. 나이가 젊은 사람이 이미 병이 오래된 사람 보고 네가 낫고자 하느냐?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그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깊은 곳에 있는 건 건지는 겁니다. 던지는 거예요. 네가 정말 낫고 싶은 마음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너 체념하고 살지? 너 희망 없지? 너 죽을 준비 됐니? 이런 어떤 자기 속에 있는 어떤 그런 모습을 주님께서 한번 건드려 보는 겁니다. 그때 이 사람의 심정은 어떻겠습니까? 많은 생각이 아마 스쳐 지나가겠죠. 낫고도 싶긴데 자기는 날 수 있는 가망성은 없는 것 같고 누가 나를 저 물에 좀 넣어줘야 되는데 다른 사람이 먼저 들어가 버리니까 자기는 절대로 날 희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얼버무리면서 대답한 게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주여, 내가 들어가고 싶은데 누가 나를 저기다 데려다 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건 무슨 말입니까? 비겁한 자기 변명 같은 모습이지만은 이미 체념적인 모습에서 할 말이 없으니까 그냥 이 상황적인 모습을 그저 얘기하는 것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병이 들었을 때에 우리가 체념한다면 아마 희망이 없겠죠. 그러면 어떻게 살겠습니까? 삶의 어떤 재미가 없을 겁니다. 참 간절한 어떤 그런 모습이 있기 전에는 병 고치기가 어려운데 병원에 가서 보니까요, 병원에 찾아오는 사람들은 다 낫기를 원하고 찾아옵니다. 지난번에 그 어떤 병실에서 이렇게 봤는데 그 옆에 있는 사람이 이 다리에다가 좀 줄기세포 그 치료를 이렇게 받는데 보니까 소아마비예요. 그러니까 걷지를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마도 지체장애 모습인데 그런데 낫고 싶어서 이 다리를 고칠 수 있습니까? 라고 병원을 다니다가 그 병원에서 고칠 수 있다라는 얘기를 듣고 그 병원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주사를 맞으면서 이제 치료를 하는 그런 과정을 보는데 참 처절하죠. 병이 낫고 싶은 어떤 그런 모습이 얼마나 처절합니까? 많이 아프다 그러더라고요. 그냥 물리치료도 하고 자가 운동도 하고 막 여기저기서 그냥 막 해주는데 그래도 아프죠. 끙끙대면서. 그래도 뭡니까? 낫기 위해서 참는 거예요. 그런 간절함이 있을 때 병을 고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베데스다 연못가의 이 환자는 병이 낫고 싶은 간절함이 없었어요. 사실은 그냥 포기된 사람입니다. 버려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주님은 놀랍게도 네가 낫고자 하느냐라면서 희망의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정신이 번쩍 나는 거죠. 아, 내가 지금 뭐하고 살고 있지? 나도 낫고 싶은데. 주님, 나도 낫고 싶습니다. 나 좀 고쳐주십시오. 정말 그의 마음속에는 그런 여러 가지 회개하는 모습이 가득 찼을 겁니다. 그런데 물이 이동할 때에,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준 사람이 없어서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자기의 비참한 어떤 그런 모습을 아마도 이제 고백하는 이제 그런 모습입니다. 아마 요행을 바라는 건 아니겠죠. 그러나 체념적이고 포기적인 어떤 그런 모습. 어쩌면 낫고 싶지 않은 사람이 없으니까 당연한 질문의 모습이고 물으나 만한 것처럼 보일 텐데 이 사람은 낫기를 원한 간절한 소망이 생기게 됩니다. 그의 마음은 말할 수 없는 어떤 그런 회안의 모습. 이분이 도대체 누군가? 라는 생각 속에서 주님을 다시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는 아마 이런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주님이 고친다면 그를 데리고 뭐 병원에 가서 뭐 치료해 주든지 이런 어떤 과정이 있어야만 우리가 고침을 받습니까? 우리가 성경에 보게 되면요, 주님께서 치료해 주실 때에 때로는 말씀으로만 치료할 수도 있습니다. 말씀만 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는 백부장의 믿음을 보면 이게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아니 어떻게 말씀으로 치유가 됩니까?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인데 이런 놀라운 권위 있는 그런 말씀의 모습을 통해서 정말 이 사람에게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 그럴 때 그 상황의 모습, 조건적인 모습, 그의 어떤 형편의 모습, 이 사람은 분명히 낫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은 모든 것이 나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절망적인 그런 사람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속에는 변화의 마음이 생기기를 원하셨고 주님은 그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 그리고 걸어가라.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묵상하면서 그럽니다. 그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 그리고 걸어가라. 이게 말이 됩니까? 일어나지도 못하는 사람 보고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 그리고 걸어가라. 이런 명령은 누가 할 수 있겠습니까? 만약에 다른 사람이 놀리느라고 그랬다면 매맞아 죽죠. 아니 지체장애인들어 일어나라. 그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 걸어가라. 이거 완전히 무슨 정신 나간 얘기 아닙니까? 근데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건 오직 주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런 권능의 말씀입니다. 자, 가나에 있는 혼인집에서 물이 포도주로 바뀌었을 때에 이게 무슨 화학적 반응이 변화입니까? 화학적으로 이것이 변화됐습니까? 그건 우리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기적의 모습으로 바뀌었잖아요. 이 환자에게는 정말 일어나 그리고 그 자리를 들고 있더라 걸어가라 라고 할 때에 뒤에 말씀을 보니까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아멘입니다. 놀라운 역사입니다. 주님께서 그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 그리고 걸어가라 그랬더니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게 바로 기적의 모습이 아닙니까? 이게 아멘 아닙니까? 곧 나아서라는 것은 뭡니까? 즉각 즉시 일어나는 겁니다. 자리를 들고 걸어갑니다. 이 상황을 수많은 사람이 보고 있습니다. 그때가 바로 명절이었고 수많은 사람이 예루살렘에 모이는 바로 그때에 바로 성전 근처에 있는 베스가 연못가에서 이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님은 절망에 빠진 사람, 포기한 사람, 아무런 희망이 없는 사람, 그 사람에게 뭔가 희망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네가 원하는 게 뭐냐라는 거예요. 간절한 게 뭐냐라는 겁니다. 그걸 주님께서 만져 주실 때에 이 사람은 놀랍게도 곧 자리에서 일어나 걸어가니라. 이 사람이 누굽니까? 성경에는 누군지 안 나옵니다. 그 사람이 누군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문제는 그 사람의 마음속에 절망에 있던 그 사람의 마음속에 간절한 그런 기대감을 주고 그에게 기적의 삶을 보여주신 예수님의 능력만이 이 자리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에 이런 어떤 그런 포기된 삶이 참 많습니다. 그냥 막연히 살 때가 참 많습니다. 그냥 되는 대로 사는 거죠. 그냥 오늘도 그냥 해가 떴네. 오늘도 살아야지. 벌써 9월 달이네. 우리의 삶의 모습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냥 우리가 무슨 계획을 세워놓고 살지만은 그 계획이 하나씩 이루어지면 기쁨스럽게 살지만은 어느 순간에 벌써 나이가 들고 몸이 노화가 되고 노인네가 돼버립니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소망 속에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주님께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여기서 치유를 받았지만은 이 사람은 치유받은 것은 육체만 치유받은 게 아니라 그 영혼까지도 치유를 받습니다.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삽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어떤 자리인지는 모르지만은 포기된 사람, 실패한 사람, 낙심하고 있는 사람, 모든 것을 다 주저앉는 이런 사람에게 일어나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가장 깊은 곳을 건드리시면서 주님 우리에게 희망을 주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님 주시는 그 음성을 들을 때에 우리가 내가 무슨 환자인가 할지 몰라도요, 우리는 다 환자입니다. 사실은요, 현대인들은 다 병인들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다 우울증이 있고요, 다 뭔가 모르게 다 나름대로 병들이 참 많대.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영적인 이 장애의 모습을 우리가 못 느끼고 살기 때문에 내가 중증인지를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열심히 교회는 다니는데 내가 믿음이 없어요. 믿음 있는 삶의 모습을 살아야 되는데 교회 다니는 게 믿음이 생깁니까? 교회 다니면서도 우리가 주님을 열심히 믿으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그때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우리가 이 어떤 그런 이 신앙생활의 모습은 스펙이 아닙니다.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열심히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그런 노력이 있을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만져주시는 거지. 내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많은 것을 이렇게 쌓는데 정말 주님이 원하는 모습은 그게 아니었을 겁니다. 주님은 우리 자신을 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가진 것을 원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자신을 주님께서는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에 이게 상제사가 되는 겁니다. 왜 양문입니까? 양문은 제사 지내는 그런 짐승들이 들어오는 곳이죠. 양들이 들어오는 곳입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제갈 길로 고집 부리고 제갈 길로 가는 양의 모습인데 목자만 잘 만나면 우리는 삽니다. 우리는 오늘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 정말 간절한 하나님의 은혜,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이 뭐가 있을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실 때에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미 우리의 모든 상황을 다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게 뭐냐? 이 지체장애인에게는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는 게 소원이었을 겁니다. 그 다음부터 모든 게 다 해결되는 거 아닙니까? 가장 중요한 것, 가장 근원적인 것, 가장 원인적인 것을 해결해 주실 때에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까? 주님께서 이렇게 만져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정말 우리는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우리는 주님과 얼굴을 맞이하는 오늘 이 자리가 베데스다 연못가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연못물에서 치유받는 게 아니라 주님을 만나야 치유를 받습니다. 주님이 베데스다였습니다. 주님이 답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답이라는 사실을 알고 주님을 잘 믿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